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이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게 예의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이낭자 권사님이 차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차에 성호 아빠 차 바꿨어요? 뭘로? 더 좋은 차로? 더블캡. 이음재 권사님 더블캡이 뭔 줄 아세요? 캡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더블캡. 화물차인데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고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것을 더블캡이라. 근데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일도 하면서 앞으로 늘 안전운행할 수 있기를. 우리 조광환 집사님한테 차 좀 갖고 와서 목사님이 별로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 받고 이렇게 꼭 운행하라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저는 제목을 2절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그 사람이,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 역을 키우자 그랬어요. 영역, 체력, 저력. 저력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평소에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위기 때에, 제가 제 자전거 예를 들었잖아요. 타고요 저기 개천을 쫙 다니는데 거기서 쉬지 않고 우리 교회 사택 앞까지 쫙 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유가 제가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성능이 좋아요. 33단 가파른 데는 딱 기아를 받고 또 쫙
전에는 올라올 수 없어서 자전거 성능이 약해. 이게 뭐냐? 우리 인생도 저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위기 때에, 어려울 때, 이제 벌써 올해는 수능을 뭐 한 교실에 20 몇 명씩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칸 세우고 막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는 다 같이 가방 메고 다녀. 시험을 딱 봐보면 실력 있는 학생, 없는 학생. 우리 인생에도 시험을 당했을 때 잘 극복하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십시오.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할 때도 건지지만 특별히 언제?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그때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건져주셔야 돼요. 그때.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마단의 아들 1절에 아들 스바다,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메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그 전에는 고관들에게 말하고 왕에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아들 꼭 아무개의 아들 누구, 아무개의 아들 누구. 참, 그래서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 맺힌 가슴에 눈물을 좀 씻어 주십시오. 가장 피 맺힌 눈물이 뭘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의 가장 피 맺힌 눈물이 뭘까? 자녀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 그래서 기도했은 말씀,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정숙이 추석 명절에 손잡고 예배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 데 없는 아들 호석이 그거 아니에요. 아무개의 아들. 제가 우리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는 이 표현을 갖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그래서 참 혼자 묵상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얘기를 늘 해요. 자녀들 꼭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꼭 틀림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오면은 며느라 내 손 잡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 꼭 지금은 다짐을 하잖아요. 꼭 그러죠. 그런데 막상 보면 에이고 뭐 또 얘기해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뭘 말해. 내가 그냥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바깥으로 안 나오고 말어. 응? 그러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입이 안 떨어지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입이 열리지가 않으면 말할 때도 입이 안 열리지만 뭘 먹을 때는 입이 왜 열리냐고. 먹을 때도 입이 꽉 닫혀야지. 말할 때는 입이 닫히고 먹을 때는 입이 열리고 그러지 말고 먹을 때도 입이 닫히고 말할 때도 입이 닫혀. 그럼 어머니 왜 안 드세요? 그냥. 아니 왜 좀 드세요? 꼭 드세요. 글쎄 말이다. 꼭 한 가지 내가 할 말이 있다마는 뜸을 잘 들여야 돼. 아무리 좋은 밥도요.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안 돼. 그 뜸을 다 들여가지고 어머니 말씀하세요. 괜찮을까? 아니 그만둘란다. 그러면 자꾸 조바심이 나잖아. 그래서 손을 탁 잡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손자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제 그때 저는요, 이 연기도 쇼도 복음을 위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눈물을 탁 그리면서 사실은 진심이지. 그러잖아요. 아들 며느리 천국 못 가면 내 소원이 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딱 조정을 돼서 샥 얼굴이 돌변하면서 그럴 거예요, 며느리. 그때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가지. 입이 열리지 않으면 먹는 입도 닫아라. 큰일 나죠. 어머니 건강이 지금 그거 참 정말 우리가 덩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머리 뒤집어 꽉 묶고 아파. 아이고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 아니다. 병원 가서 나을 일이 병이 아니다. 왜요? 아이고. 그러면 왜 아프냐고 그러면 나을 약이 있다. 그게 뭔데? 네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다. 어머니 쇼하지 좀 마세요. 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너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 이 아무개의 아들 누구? 참 여기.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의 건질이라 이 말씀 가운데 첫째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여기 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근데요,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수없이 반복이 되었어요. 21장에서도 27장, 28장, 32장, 34장, 37장, 오늘 여기 38장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에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갈대아에게 항복해라 이 말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디기야나 여호야김이나 그 이스라엘 고관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먼저 항복이 우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예레미야만 공격하고 예레미야만 죽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참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고.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마음 자세로 받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오늘 이스라엘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이 성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러니까 자기들에게 악담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갈대아, 바벨론을 사랑합니까? 유다를 사랑합니까? 갈대아는요, 하박국에도 보면 알지만 막대기에 불과해.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갈대아를 통하여서 정신 차려. 사실은요, 애굽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왜 갈대아인가? 너희들이 볼 때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실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수리의 사내립을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만 해도 갈대아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야, 너희들도 이렇게 작지만 너희가 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렇게 강대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이 갈대아, 바벨론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아야 되는데 자기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고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참 오늘날 우리가요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분 나쁘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중심에서 기분 나빠, 듣기 싫고 그러면 거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바른 자세는요 통회와 자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쭉 봐왔지만 이 왕들이나 고관들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런 모습들. 우리는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아주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습관도 그래요. 우리 참 말씀을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하는데 꼭 고쳐야 될 일은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미안해요. 우리 선장노님하고 탁구를 치는데 선장노님이 저보다 잘 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원리를 알아. 내 오래된 잘못된 습관, 힘을 빼야 되는데 딱 오면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콱 내 뒤에 꼬라박고 힘을 빼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우리 인생도 그래. 오랜 세월 동안 젖어들었던 나의 습관,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나한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은 좋은 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이걸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성경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더 강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리라.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루 저녁에 그 선조의 역사를 보면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지혜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꼭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늘 지금도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의 실수,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안타깝습니다. 머무르는 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기근 전염병, 꼭 이 삼박자를 얘기하거든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내가 건질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너무 반대로 3절에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안타까워. 두 번째 4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을 죽이소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고관들, 그 신하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소서. 우리는 아무리 살리고 싶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은 다른 이웃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인생, 결국은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심지어 아까 1절 보았지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결국은 나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저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4절 보십시오.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세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군사들이 망한다 하니까 무슨 의욕이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군사들의 힘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예요? 순종 없는 기도는 의미 없다. 순종 없는 기도. 결국은 이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더구나 이제 여기 참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는 이 말 앞에 우리 시드기야의 이 모습,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시드기야 왕, 여기 보십시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자, 저 뒤에 24절에 가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16절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이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의 손에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 가서 예레미야 때문에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었거든요. 예레미야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내가 너 불렀다는 얘기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드기야의 모습,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 그런데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 생활이 어찌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시드기야. 그래서 보십시오. 두 눈이 뽑히잖아요. 왕이에요, 왕. 물론 힘없는 왕이지만 왕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별별 뭘 다 해보라고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잘나나 못나나 부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나의 한 가지 소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 자녀들 니들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살지. 이러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아닌가.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결국은 보십시오. 여기 5절에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6절에 그들이 감옥들에다가 말기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참 굉장히 이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창 속에 빠지는 인생,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인생이 진창 속에 빠지는 인생. 자,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진창 속에 빠져가는 모습은 아닌가.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이 표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10절에 보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참 이 시드기야 왕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또 살려내라. 누가 이 말하면 여기에, 누가 저 말하면 저기에. 참 기가 막혀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또 뭐라 하면 거기에. 어쨌든 오늘 저는 세 번째 이 10절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진창 속에 빠지면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모두 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진창은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창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진창 속에 수렁 속에 빠진 것 같다면 정말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기 기가 막혀요. 7절 왕궁 내시 거기다가 구스인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 이방인 정말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 에벤멜렉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30명 데리고 와서 건져내라. 이 에벤멜렉 참 고관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시요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살려내요. 참 웃겨요.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요. 이 사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대하고 오래 거래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전혀 낯선 사람한테 낯선 거래처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무슨 얘기를 가끔 한 줄 아세요? 교회 중직자한테는 상처받고 새가족한테 위로받는다. 자, 이번 추석 명절에도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 형제로부터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줄지 몰라요. 이 에벤멜렉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벤멜렉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축복은 내가 에벤멜렉이 되는 겁니다. 에벤멜렉이 돼. 하나님 내 주변에 예레미야 같이 인생의 진창에 빠져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시드기야처럼 여기 가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요 이런 시드기야 왕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시드기야는 누가 옆에서 잘 좀 보필했으면 괜찮은 왕이 될 뻔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아니 우리 장로 권사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왜요? 목사인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 안에도 이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참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될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떤 어려움, 진창 속에 빠져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이 특별히 에벤멜렉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 요 대목이 저는 참, 헝겊과 낡은 옷을 구덩이에 내리며 에벤멜렉이 이르되 12절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아래에다가 줄을 대시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때로 함에 끌어낸지라. 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졌다. 저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의 의미를 사랑과 배려 혹은 사랑과 지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도요, 사랑을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거든요. 이 목사로서의 치명적인 실수가 사랑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 헝겊과 낡은 옷, 사랑을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이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밧줄을 내려줘 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이 없이 겨드랑이,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밧줄을 내렸으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잡고 올라오라, 그럴 수 있는데 힘이 있어요? 맨날 며칠 굶었는데. 또 밧줄을 그냥 끼우라게 당기면 여기 다 상처 날 거 아니에요. 이 에벤멜렉이 이런 지혜, 이게 헝겊과 낡은 옷,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항상 사랑, 동시에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질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살 수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만 진창에서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에벤멜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 안에 시드기야 왕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의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다가도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혹은 환경에 흔들리면은 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여, 우리 주변에 고관들이 아닌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에벤멜렉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삶에 사랑과 지혜가 늘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늘 복되게 아름답게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차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안전 운행을 사모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차를 사용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 운행으로 주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